지도를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이제 아카바 마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른쪽에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써 있거든요. 지금 한국의 김승복 한의사 되시는 분이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입니다. 제가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아라비아의 국왕의 주치의로 20년 동안 근무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내산이 그곳이 아니고 홍해도 그쪽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다 밑에 유물들도 다 발굴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어요. 학자들도요.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씩 띄울 건데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와 관계된 말씀이 등장합니다. 건너온 홍해, 건너가야 할 요단강 이렇게 써 있어요. 건너온 홍해는 과거의 은혜겠죠. 건너가야 할 요단강은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미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보랑 같이 보셔도 되고 앞에 집중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고 설교를 끝나면 이게 다 녹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시는데도 유익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용이 나온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 모두가 형제와 자매예요. 어떤 분이 그런 우스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를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의 대가 몇 대가 되다 보니까 손주가 돼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나 천국 가면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불러야 돼? 천국 가면 다 형제 자매인데. 할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야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 형제 자매라고, 그죠? 형제 자매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소속이 달라져요. 믿기 전에는 세상 권세가 우리를 잡고 살았는데 거기에 붙잡혀 살았었죠.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시간도, 나의 몸도, 나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인데 어떻게 다루겠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지식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다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요 완벽하게 다 네트워크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제가 계속 얘기해요. 유업이 뭐라 했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유업이 뭐예요? 크게 얘기하세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이제는 천국이요. 천국. 아브라함의 자손 형제들이라고 하면 무엇이 지금 보장됐어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이요. 그런 사람들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주고 있는가 지금. 이 홍해 사건이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홍해를 건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이 무엇인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가 앞으로,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홍해 사건은 15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15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우리와는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간격이 있어요. 3500년입니다. 최소 3500년. 근데 홍해 사건이 도대체 믿는 사람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건너온 바다 홍해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홍해 사건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인데, 여기 보세요. 막 문에다가 다 빨간색 다 칠했네. 어린 양은 죽어서 칼은 밑에 있고 피를 다 사방에 다 뿌리고 있어요. 문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정확하게요. 타임 스위치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타임 스위치가 3개가 들어갑니다. 이제 겨울에는, 여름에 안 쓰는 우리 보일러실에 타임 스위치 하나, 그리고 옥상의 종탑, 그리고 여기 그 교회 글씨 있죠? 간판 글씨, 타임 스위치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이게 정전되면요, 시간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거꾸로 되어 있어요. 시간을 또 맞춰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전체 인류 역사, 세계 모든 우주를 계획하시고 때를 따라서 시간을 맞춰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의 시간을 맞춰 놓으셨어요. 몇 년 동안요?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난 뒤에는 출애굽 시키시기로 하나님의 타임 스위치가 딱 맞춰져 있어요. 그때가 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참에 그 언약을 따라 약속의 땅, 성탄의 땅, 요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성탄의 땅, 인류 구원 역사의 무대가 펼쳐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신약 성경까지요, 이 말씀이 다 관통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아주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4절에 이것도 제가 한참 강조해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무엇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것을요 다 보면서 믿음의 조상들은 살면서, 야,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에녹은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자녀의 이름을 무드셀라다 라고 이름 줬다고 했어요. 무드셀라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할 것이다. 969세 되는 그날 바로 그때에 노아의 홍수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것에 맞춰 살았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유월절 예식을 요구하십니다. 출애굽 때에 유월절 예식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자자 대대로,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숫자대로 양을 잡아라. 그 숫자는요 20명이라고 합니다. 20명. 양 한 마리면 한 20명 정도 먹지 않겠어요? 봐보세요. 이 정도 양이면 몇 명 정도 드시겠어요? 우리 한 20명 정도.
우리 교회는 한 3마리, 2마리 정도 잡으면 충분히 드시겠네요. 그죠? 가족의 숫자대로. 이 예식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그 뼈를 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홍해를 건널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 은혜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정령의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뼈를 꺾지 말라. 예? 민수기 9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뼈를 꺾지 말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기간도 말이죠. 예수님까지는 거의 한 1500년이에요. 그 시간도 정확하게 다 맞춰 나갔습니다. 무대 장치를 어떻게 완벽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양을 언제 잡으라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해질 때에 그게 몇 시라고 그랬어요? 제 9시. 9시가 지금으로 말하면 몇 시예요? 오후 3시. 그 시간에 누가 운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타임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맞춰나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때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그대로 그때에 맞추셔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고, 그 운명할 때 그 외마디의 외침 소리도요, 시편 22장 1절을 통해서 다윗의 글로 남겼다고 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이 글을 쓸 때, 다윗이 그러한 글을 남길 때 그것을 알고 썼겠어요? 모르고 썼겠어요? 알고 썼습니다. 그러면 알았다라면 또다시 얘기할게요. 알았다라고 하면 모세가 200만이 넘는 거의 300만이 되는 그 회중들, 성도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해줬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요, 곁으로 듣습니다. 흘려 듣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패배하는 관건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말씀을 곁으로 들을 것인가, 제대로 들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정말 가슴으로 들으세요.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은요, 저녁 중간이라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녁은 2개가 있어요.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그 다음에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예요. 이게 2저녁입니다. 첫 번째 저녁을 해질 때라고 합니다. 해질 때, 저녁 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해질 때를 정확하게 오후 중간 시간이에요. 그게 오후 3시입니다. 그죠? 이런 걸 보면요, 소름 돋아야 돼요. 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상세하게, 그야말로 디테일하게 완성시키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대충 볼 수 있겠는가? 다윗도 똑같아요. 아둘람 공동체에게 늘 쫓겨다니면서도요, 무엇을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 아시겠죠?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 구원의 복음이 있다. 이거.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 있다. 이거. 이것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다니기 때문에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건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압 같은 사람들은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죽는 척 신용하면서도요,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을 시편 34장 20절에 기록이 나요. 그러니까 안 무너집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제가 3번째 말씀드리네요.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이 예식에 참여한 자들만이 죽음의 재앙에서 자유할 수 있었고, 장자 죽이는 거 있죠? 자유할 수 있었고, 이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도 뭐예요? 그것도 죽음의 강이에요. 죽음이에요, 그것도. 예? 다시 말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자,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아까 홍해를 두 가지로 보는데, 이 전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홍해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게 김승복 장로님께서 촬영한 거예요. 소금물에 있으니까요, 썩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애굽의 병거입니다. 바퀴들이에요. 다 빠졌어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신화가 아닙니다. 믿을만 합니다. 할렐루야. 믿을만한 게 아니라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건너온 바다 홍해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세례입니다.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 세례 받았죠? 우리 다 세례 받았어요. 세례가 무엇일까요?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은 사실을 말합니다. 이 과거의 은혜예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바다 가운데로 지날 때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세례는 바람에 의해서 물 뿌려진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막 동풍이 불어서 물이 막 아무리 물이 없다 해도 머리에 다 이게 젖었을 거 아니에요. 이슬에 다 젖은 것처럼, 그죠? 믿고 받는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아직 물 세례는 받았는데 정말 가슴에서 세례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내가 장사됐대요. 장사되면요, 내가 없어요. 내 생각엔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엄연히 기록해놨는데 자기 기도로 성경을 바꿔버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의를 성수하라 했으면요,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를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했으면요, 내가 거짓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맞는 기도예요. 그죠? 상황 논리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으면요, 내 속에서 탐심이 있어도 우상이라 했으니까 이것마저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세례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한 세상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어떤 때는요, 저는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은퇴할 때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예배 전에는요, 우리 목사님 항상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사람이 한 사람이 오고 한 사람이 못 오고 그러면요, 이 신경이 거슬려서요, 이 프로그램이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에? 평생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 목사님 영광스럽게 은퇴하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은퇴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 코로나요? 어느 방송을 보니까요, 대형 교회가 경매 나온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문제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애굽의 군대와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해요. 잘 여기에서 보니까 이 물은 뭐냐면 노아 시대의 물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령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요 노아 식구밖에 없어요. 자,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를 죽이면서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산 사람은요 노아 식구밖에 없어요. 노아의 지시를 받은 자녀들과 자녀들과 부인밖에 없다고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 8명뿐이래요. 8명뿐. 이 사람들은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물로 심판할 때 죽습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몰랐던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수장되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받으면 살고 세례받지 아니하면 죽는 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지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랬어요. 세례가 없으면 죽어요. 둘째 심판 때도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가슴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따라가야 돼요. 자, 이분이 그분이에요. 자, 우리 제가 아까 김승복 선생님 말씀드렸죠. 떨기나무 해가지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이분 강의가 다 나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탐사했는데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군사들이 다 지키고 있어가지고 성경의 역사가 사실인 것을 다 지금 지워야 되는데 곧 들어가서 촬영할까봐 항상 이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갈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혹시 거기 가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이슬람 사람들이 위협을 가할지 모르니까 총을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총을 가지고 가라는 말에 하도 거슬려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가는데 장난감 총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장난감 총을. 근데 그게 그렇게 유용할 줄 몰랐대요. 이 병사들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초소를 지키는 친구들이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딸들하고 같이 갔는데 겁탈하려고 그러고 돈 다 뺏으려고. 그래가지고 장난감 총을 말이죠. 기도할 때 오는 감동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총이 자꾸 떠올라서 그냥 진짜 총은 못 가져가고 장난감 총 있죠. 아이들이 갖고 다니는 총. 그거 주머니에 넣고 가져갔었는데 그 총을 가지고 위협하니까 달달 떨면서 말이죠. 이 칼들을 다 놓더래요. 기도할 때 감동도 순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그분이에요. 바로. 네. 20년 동안 아라비아 국왕을 주치하면서 한의사로 주치하다가 이 시내사이라고 하는 데 가보니까 여기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화살표 하는 데 보세요. 거기 뭐예요? 지금 등잔이거든요. 이 메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등잔이에요. 이 흔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내산에 말씀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무엇 가운데 받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불 가운데 받았죠? 이 돌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끄실려 있는 거예요. 네? 끄실려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믿을만 한 것이 아니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신앙생활 하세요. 자, 바다를 건너온 백성들의 양식. 그러면 세례받은 사람들은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이것은 뭐냐면요, 현재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현재 은혜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령한 음식을 받으셔야 되고요,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써있죠. 이건 뭘까요? 성찬입니다. 성찬이에요. 1절과 2절의 말씀은 세례를 말하고 3절과 4절의 말씀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세례받은 백성들에게 신령한 음식인 만나와 신령한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를 언제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네? 안식일 전날은 만나가 어떻게 들었어요? 갑절로.
그렇게 내려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을 시험하시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하는 것도요, 그러한 영적 의미에 있어서 만나를 섭취하는 겁니다. 코로나 없을 때는요, 거의 한 30명까지도 왔었어요, 새벽에. 코로나 전에는요, 교회가 한 거의 80명까지 모였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많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어요. 이 음식과 음료를 마셔야만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음식과 음료를 마셔야 돼요. 계속 예수님의 피 얘기 하잖아요, 제가. 네? 마사에서 지팡이로 쳐가지고 음료를 마시게 하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신령한 반석,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피의 음성, 보혈의 은혜를 힘입지 않냐고서는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은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과 음료를 먹지 아니하고서는 지날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통하여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지 아니하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음료수를 먹고 음식을 먹어야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이제 여기 펴있으니까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오늘 본문 바로 뒤쪽에 있어요. 자, 10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다. 거기에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그거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세 번 등장하네요. 똑같은 단어가. 여기 잘 눈여겨보셔야 할 단어가 참여한다, 참여한다, 참여한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연합입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서는요, 예수님과 철두철미한 공조를 이루지 아니하고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앙생활 승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는요, 살 수가 없어요. 광야 세대들이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따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언약궤만 따라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멸망합니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야만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남은 여생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가, 만나를. 나는 정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좀 한 3장 이상 읽었다. 그래도 내가 볼 때 10장 정도 읽었다 하시는 분 혹시 손 한번 살짝. 손 들으신 거지? 우리 손 들으시면 10장 이상 성경책 읽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10장 이상 성경책 들었다. 한 분밖에 안 계시네. 네? 어떻게 성경책을 안 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영적 정보를 얻어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한국의 KFX 사업이라고 전투기 사업 아시죠? 국방부에서 아주 그냥 모든 걸 걸고 국산 전투기를 만들려고 해요. 거기에 보면 맨 앞에 붙어있는 거, 비행기 맨 앞에 붙어있는 거 있죠? A사 레이더가 있어요. A사 레이더. 그거는 몇백 킬로 밖에 있는
물체를 동시에 1000개를 다 분별합니다. 1000개. 한국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현대 전쟁은요, 정보 전쟁입니다. 먼저 적기를 먼저 찾아내서 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끝나는 거예요. 그 A사 레이더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 3D 영상으로 이 지형지물까지 다 그릴 수 있는 정도예요. 대단한 실력입니다. 한국의 국방 기술력이요, 세계를 선도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정보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도 정보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에 먼저 가서 정탐해봐라 했더니 12명 보냈더니 10명이 다 아니래. 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와요. 2명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죠?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저기 광야에서 다 무너진 거예요. 아니, 정보를 얻을 거요 말 거요. 성경에 있는 영적 정보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서 어디가 건너가셔야 돼요? 요단강 무사히 건너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죠?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왜 무너지는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배우시면서 깨달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이요, 그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절대로 무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1절에 모르면 신앙생활 못한다고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제 요단강 미래 우리에게 주실 은혜. 자, 보세요. 세례를 받았어요. 과거에. 이제 현재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참여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과 연합되었어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갑니다. 요단강 어떻게 건너는지 보세요. 자, 요단강은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우기의 그 물높이하고 강 이 넓이를 보세요. 여러분들 저기 체력장 할 때 1000m 달리기 몇 분 뛰었어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그 건너는 시간에 달려도 지금 3분, 4분, 빨리 달려야 3분이요. 늦게 달리면 4분, 뭐 좀, 제가 3분 30초인가 4분 30초인가 내가 헷갈려, 지금. 체력장. 그런데 1등급 받았어요, 그때로. 그 뛰어가도요, 물에 빠져서 다 익사해야 돼. 그죠? 익사해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는 언제 건너냐면, 우기 때 건넜습니다. 우기 때. 가장 물이 많이 흐를 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는지 보세요. 우리는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그죠?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 인도자 여호수아를 따라라. 아시겠죠? 여호수아를 따라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라고 했어요? 누구의 이름과 똑같다고 했어요? 예수님. 기획된 이름이라고 했죠? 눈의 아들 호세아를 모세가 무엇이라고 불러줬어요? 여호수아다. 아시겠죠? 다 기획된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기획된 이름이에요? 그냥 붙여진 이름이에요? 기획된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모세라고 하는 이름도 기획되어진 이름이다. 작정되어진 이름이에요. 이게 계획되어진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와 모든 것이 다 일치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냥 대충 들을 말씀이 없고요, 대충 넘길 말씀이 없다고요. 이걸 가슴에 품어보세요. 제가 그랬죠? 차원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예?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또다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가 인도합니다. 앞서 인도합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닮은 선지자라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지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도 누구 손잡고 가야 돼요? 예수님 손잡고 가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려운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저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야 돼요. 저도 손주 태어나면요, 걔한테 나한테 가르쳐줘야 돼. 너 나중에 천국 오면 형님이라고 불러라. 형님이라고.
우리 권사님들, 손주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얘들아, 천국 가면 나한테 언니라고 불러라. 응? 좀 부담스러우면 자매님이라 하든가. 맞아요, 틀려요. 우리 사모님도 천국 오면 다 그래. 자매님 그동안 수고했습니다라고 와야 돼. 내가 먼저 가야 되겠지, 그죠? 자매님이라고 그래야 돼. 거기서 나이 따질 것도 없어요. 영원히 사는데 뭐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자,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같다. 두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은 예수님이 건너게 해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똑같아요.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주도해 주셔야만 된다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멸망한 백성들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보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10장 5절. 고린도전서 10장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뭐예요? 믿음. 아니, 내가 얘기했네. 내 권사님 얼굴만 쳐다보다가 내가 답을 줬잖아.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요.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차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런데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에도 똑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를 기뻐할 일이 있어요? 야, 애굽으로 가자. 저 모세 죽여버리고 그냥 새로운 지휘관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자. 그 새로운 지휘관이 뭐예요? 다른 예수고 그 말이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에요. 구약과 신약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그걸 알기 시작하면요 재밌어요. 구약도 재밌다고. 또 보세요.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되겠죠?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궤를 따르래요.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이 그림 중에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이 항아리를 황금색으로 그려놔야 되는데 왜 토기로 해놔? 토기로 받을 그 금 황금으로 붙이려 놓는데 황금 저기 항아리예요.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은 거듭난 성도들이 언약의 법 십계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들으세요?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야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니까 계명 안 지켜도 되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요. 자, 그랬죠? 너희 의가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의를 선물 받았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설교한 욥과 다니엘과 노아와 같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 생명을 구원받는 자리에까지 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했죠. 우리가 의를 선물 받았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생명 걸고 살아야 돼요? 대충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말씀대로 잘 살아야죠.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생명 걸어버립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생명 걸어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생활 단순하지 않다 했죠. 십계명을 따라야 됩니다. 법궤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부활과 소망이 되심을 가르쳐 줍니다. 쌍난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였어요? 마른 지팡이였거든요. 십자가의 그 마른 지팡이에서 생명이 움트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증거계에 만나는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언약계의 속죄수는 나무계를 덮는 뚜껑이다 그랬어요. 속죄수에 뿌려진 희생제물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성도는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다고 했죠. 화목제물, 이것이 속죄소입니다. 이 성경을 잘 번역해 놨으면 좋겠는데, 화목제물이 속죄소예요. 언약계의 뚜껑이에요.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겠다 그랬어요. 간구하시겠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십계명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해도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지킵니다. 속죄수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때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요단강에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미래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보증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아름다운 땅이래. 아름다운 땅.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대요. 그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대요. 우리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또 계시록 7장 17절 같이 밑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우리의 미래에 주실 은혜를 우리에게 보장하신 거 이게요. 믿고만 가면 됩니다. 네? 계시록 21장에 보니까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대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제 마음 깊이까지 위로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권사님들요, 목회자한테 위로받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연약합니다. 때로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위로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때로는요, 나도 나약하더라고.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렇더라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칠 듯이 매달려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칠 듯이 매달려야 돼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계시록 22장에 보니까요, 12가지 열매를 맺더래요. 생명나무가 있대요. 생명나무. 거기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선악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선악과가 있다네요. 우리가 갈 천국에 선악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없다고 그래야지. 거기까지 선악과 있으면 어떻게 해? 하늘나라에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선악과가 없지 어떻게 선악과가 있어요? 생명나무만 있어. 생명나무만. 생명나무 12가지. 생명나무만. 저는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한지밖에서에다가 우리 김기아 유사님 댁에서 주신 그 포도나무 심어놨는데, 그걸 아침마다 먹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시큼하기도 하고 어쩌면 이렇게 달기도 할까? 그 땅에서 어떻게 단 것이 나올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근데 엊그저께 가니까요, 참새 2마리가 따먹고 있어요. 야, 이게 내 건데 네가 왜 따먹어? 그랬어요. 거기는 우리 거 따먹을 일이 없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달마다 맺는데요. 달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 형제와 자매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형제들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이 광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성도들이 건너야 할 요단 강에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미래에
보장하신 은혜예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겠습니다. 여기 손님으로 살지 마세요. 왜 교회 오시면서 눈치 보셔야 돼요? 이제 외인도 아니래. 이방인도 아니래. 우리가 뭐 외인부도 아니에요. 교회 오실 때는 눈치 보지 마시고 딱 내 자리에 딱 차지하셔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어 한 지체가 되어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입니다. 건너온 홍해와 건너야 할 요단강까지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내 이세의 소망을 따라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반주에 맞춰서 읊조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